다녀와서 평신도 시절 제가 이제 3박 4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 집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성경 지식이나 뭐 어떤 신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고요. 또 저는 또 이미 평신도 시절이었죠. 3박 4일 동안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오직 성경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대독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를 배워온 것,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막연하게 어떤 그런 분위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경험을 가져왔어요. 또 신비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함,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어요. 성경은 거의 모든 내용이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역하고 배반하는 인간들, 거기에 대한 고발과 경고, 그럼에도 불순종하고 그리고 심판받는 그런 슬픈 현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그럼에도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아직 늙지 않았다고 권고하는 하나님의 사랑, 죄에 묶여서 신음하고 부르짖는 인간의 고통, 엄청난 역동들이 여과 없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말로 정리가 안 됐어요. 그냥 아득합니다. 그리고 느낀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고집은 정말 꺾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집에 다녀와서 제가 이제 옛날이니까 테이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하죠. 트니까 말씀이 막 내 가슴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이런 현상이 한 일주일 동안 지속됐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그 줄기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두려워 떠는 모습이었어요. 성경을요 학문으로 공부하게 되면요 이런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은 어떤 학문이나 체계가 아니에요. 현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듣고 응답하는 현존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시는 것에 응답해 주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는 이 경험을 놓치게 되면 자꾸 연구하고 일어나하게 되고 남는 것은 율법주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은 없어지고 체계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놈들, 이 미친 놈들 다 잡아 넣이되,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거든요. 3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섰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변에 있던 사람도 이 소리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5절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넌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너가 행할 것을 지시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6절에.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이에요. 바울의 삶 한가운데로 사울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율법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율법 그 자체를 우상화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낸 것이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서로 의존하고 부르고 대답하고 묻고 하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없으면 삶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 저쪽에서 듣고 공감해 주고, 그럴 때 우리는 공허를 몰아낼 수가 있겠죠. 대화에서 소외되면 그때 생기는 것이 뭐예요? 관념이고요. 또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요? 법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야가 어떻게 돼요?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복 가지고 싸우잖아. 너 이거 어겼지? 그리고 싸웁니다. 뭐 사실 다 똑같잖아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여러분 윤리적이기 이전에 종교적이에요. 종교적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예요? 말하고 듣고 말하고 응답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 쪽에서 응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요셉 다 뭐예요? 에스겔, 이사야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응답합니다. 인간은 응답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이야기 아니면 그 부르심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계약을 맺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기 전에 늘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 그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부르심의 토대 위에 계약이 맺어지는데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런저런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그저 저기 멀리 초월적인 존재로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현실 안에 계약의 관계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약속할 때는 뭐죠? 그 안에는 인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할 때는 뭐예요? 서로 우리가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돈 좀 꿔줘. 나 이 돈이 꼭 언제까지 필요한 건데 그때까지 갚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뭐예요? 인격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냥 얼마나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법으로 계약서를 쓰는 거죠. 인격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이에요. 그 인격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예요. 그래서 죄란 뭐예요? 먼저 어떤 도덕이나 윤리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나 계명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이유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신이나 이성 윤리보다도 더 훨씬 깊고 넓고 방대한 곳에 속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앙이다 이거예요. 요즘에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병이 또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애완견이 죽었을 때 그 우울증이 한 달 이상 가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펫은 애완견을 얘기하고 로스는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 병이라는 거죠. 개와 12년, 13년 정도를 살다가 개가 죽은 거예요. 개가 졸졸졸졸 주인을 얼마나 잘 따라다닙니까? 주인만 바라봐요. 난 당신 아니면은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그리고 개의 정신 연령은 뭐 2-3살의 아기 연령. 주인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개를 잘 살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개가 말 안 듣고 집 나가고 막 반항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개와는 그런 절대 의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는 어떤 무언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는요, 우리 인간의 인격을 믿어요. 난 당신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나를 돌봐주세요. 나를 유기하면 저는 죽습니다. 저 그래서 개를, 이런 애완동물을 키우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끝까지 져야 되니까. 그 계약이거든요. 유기할 수 없습니다. 그 낙골당에다가 그 애완군의 유교를요, 거기다가 모셔놓고, 거기다가 그 평소에 개 사진들을 진열하고요,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야 이게 네가 평소에 좋아하던 사료다 하면서 사료도 바꾸어주고
미안하다. 내가 너를 조금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네가 좀 더 살았을 텐데 하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그 봤는데 막 너무너무 슬프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완견이요. 여러분이 아프면요. 이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요. 뭐 수술비나 이 약값이 엄청 비싸요. 막 몇백만 원씩 들어가도 아깝지 않아요. 그걸 감당해서 키워내요.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 키우는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상실감이 커서 막 치료를 받는 거예요. 막 집단 치료도 받고 개인 치료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야, 애완견보다도 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애완견은 뭐예요? 현대인의 자기애적 문화에 대한 상징입니다. 인간은 배반하지만 걔는 인간을 배반하지 않고 주인만 바라보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배반한다고 해서 애완견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간에게 호소하고 경고하고 분노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인간의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모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험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인간을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걔는 그냥 절대적으로 당신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겐 자유를 줬거든요. 돌아설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은 그렇지만 말해요. 야,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있냐? 넌 의존적인 존재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난 자율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병리적인 의존이 아니라 건강한 의존이에요.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이고 관계 안에서 우리는 밀당하겠죠. 근데 애완견은 밀당이 없어요. 주인의 말만 들어야 되고요.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군가의 눈이 멀어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자신에게 무엇을 할지를 지시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계약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규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운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이미 우리 삶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연구한다고 해서 이거 관계가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계약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람을 치였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요, 사람을 빨리 태우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율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뺑소니를 쳤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뺑소니 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길은 하나예요.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언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뺑소니 친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선택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여기서 도망갈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다고 해서 거기서 도망가고 내 자유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가치, 절대적인 가치,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윤리 이전에 초월해서 오는 어떤 요청이다. 그 윤리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비윤리적으로 선택하면 그건 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걸 꼭 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늘에서 오는 요청이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거니까. 그래서 막 자살하고 자기 자녀도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막 동반 자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계약인데 지극히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계약할 때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계약할 때 10가지 계명을 줬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만 예배하세요. 거짓 우상을 섬기지 마세요. 돈이나 사람이나 쫓아다니고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세요. 주일에는 쉬고 예배드리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내 몸과 가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7계입니다. 또 남의 것을 가져오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의 것 탐내지 마세요. 이 계약은 뭐예요? 사회적인 것이고 지극히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지키면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여자로 바꿀 수 없어요. 여자로 태어났나요? 남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되는데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남자로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환 수술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거역입니다.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없어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막 바꾸는 사람들을 막 우러러보아요. 와, 용기가 대단해. 어? 세상이 점점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돼야 한다는 것이 무슨 선택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요. 남자인데 여자로 살고 싶다고 성전환하면 그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저기 멀리 계신 초월적인 사람으로 그런 인격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인격이 아니니까.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거짓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1, 2 계명이 거기에 나의 자율이 허락된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구주세요. 여러분이 부인되어야 하는 그 길은요,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봤잖아요. 몸도 생각도 건강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나요? 그 증거로 뭐예요? 자녀를 줬잖아요. 자녀가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율적으로 산다고 해서 자기가 찾아지나요? 안 돼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거역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수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취향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던 말던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게는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늑대가 와서 채갑니다.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속삭여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예수님 따라가지 않아도 돼 라고 해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고 느낌을 위해서 살고 순간적인 것, 거짓된 것, 변하는 것, 찰나적인 것,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현대 문명이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기독교는 참된 것, 변하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을 선택한 것은 아직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너무 가능성이 많이 나옵니다.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요. 자기만 찾다가 결국은 뭐예요? 자기도 못 찾는. 이게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르심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그냥 밀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 나가거라 해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벗어난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 책망과 경고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것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약의 말씀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애완견을 키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혼동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삶의 전환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작자 미상의 글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유머 같으면서 유머 아닌 이야기.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내 돈, 70 가까운 노인이 평생 동안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이제 쓸 일만 남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을 자다가 영영 잠들어 버렸다. 자면서 깨면서 여기가 어디지? 내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칼을 든 무서운 존재가 말해줍니다. 여기는 저승이다. 무엇이라? 저승? 난 아직 저승에 올 때가 안 됐는데. 부자노인은 염라대왕에게 눈물로 애걸복걸 하소연합니다. 염라대왕님, 소인은 자다가 우째 여기 왔는가 본데 예정이 없던 일입니다. 하오니 돌려보내주세요. 모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염라대왕이 대답했어요. 그것이 너의 운명입니다. 아이고, 염라대왕님, 운명이고 나발이고 가족과 고별 인사할 시간도 없고 재산 정리도 못하고 왔습니다. 얼떨결에 왔습니다. 실수인 듯 하오니 취소시켜 주세요. 벌어놓은 돈이라도 좀 쓰고 올 시간을 딱 1년만 주십시오. 돈을 벌게 했으면 쓸 시간도 주어야지 얍삽하게 자는 사람을 데려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한테 3번이나 돈 쓴 기회도 주지 않았느냐? 언제요? 눈치라도 코치라도 주셨나요? 네 말대로 눈치 코치 줄 때마다 너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변장만 자꾸 하더라. 그게 뭔데요? 언제요? 첫 번째는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니 일찍부터 준비하라고 너의 검은 머리를 흰색으로 신호를 주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너는 까만색으로 먹칠을 해대더구나. 두 번째는 네 시력이 나빠져서 앞이 잘 안 보이도록 만드니까 안경이니 쿤택이니 변장을 해가지고 젊은 척만 하더구만. 세 번째는 좀 덜 먹고 몸을 줄여서 세상살이 끝날 때를 대비하라고 치아를 흔들거리게 했더니 넌 임플란트니 틀리니 하면서 나를 속이더구나. 네 번째는 번 돈 쓰고 싶으면 써라. 무릎 아프면 걷지도 못하노라 하고 관절을 아프게 했더니 인공관절이라는 걸로 또 변장을 하더구나. 이렇게 확실히 눈치도 주고 코치도 주었는데 무엇이 그리 억울하냐? 노인왈. 억울하다마다요. 그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유행입니다. 유행. 대왕께서도 쫀쫀하게 뭘 그걸 가지고 따집니까? 염라대왕왈. 다섯 번째는 너의 체력이 딸려서 일할 때 젊을 때보다 몹시 힘들지 않더냐? 그건 죽음의 날이 문 앞에 다가온 줄 알라고 경고했지만 너는 영양제니 보약이니 하는 거를 먹으면서 또 수명 연장을 노리더구나. 대왕님, 그런 건 확실하게 구두로 말을 해야지 소인이 그걸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자는 사람을 끌고 오는 방법은 너무 비겁합니다. 염라대왕왈. 그럼 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운 선한 일은 있느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게으른 탓에 가난한데 그걸 내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운 돈도 자신을 위해 쓴 돈으로 인정해 주려만 너는 그것도 하나도 없구나. 너는 소처럼 일했지만 돼지처럼 살았구나.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떠는 소인배로 살았으면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으냐. 자기 잘못을 대왕한테 떠넘기는 배짱 좋고 뻔뻔스러운 놈은 또 처음이구나. 너는 일하는 걸 좋아했으니 저승에서 열심히 일하는 황소가 되어 살거라. 이상 판결 끝.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또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내 돈 뼈 빠지게 일만 하고 고생 죽어라 했는데 100만 원짜리 옷도 못 입어보고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고 아이고 억울하고 아까워라. 아이고 원통해라. 좀 옛날 얘기 같아요. 옛날 얘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전환점을 만날 때마다 도망갑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 붙들려 가서 우리는 기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생을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병원 가서 뭐 수술한다고 눈이 떠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막은 거예요. 선택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뭐냐면 무조건적인 요청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뿌리가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거역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이것에 대한 요청을 또 하나 주셨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꿔서 윤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00년대 1800년대 이것이 아주 유행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기독교가 사라진 이유에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자꾸 도덕이나 윤리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의례라는 거예요. 의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기 전에 이미 예배라는 의식을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벌써 이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이미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돌을 쌓고 이렇게 거기다가 이 양을 잡아서 여러분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제2 의례 예배예요.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서 돌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는요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그 행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상황과 나의 주관을 무시해. 그냥 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죄인은 뭐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내 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 요즘 이 시대가 이러니까 이제는 인터넷 교회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 인터넷으로 좋은 정말 이런 그 영상을 만들어내려면 카메라 살려면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보통 20억에서 60억, 막 100억 이렇게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몸이 빠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속죄를 하고 교만이라는 우리의 병이 너무 깊으니까 우리의 몸이 먼저 의식에 참여해서 겸손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몸이 참여하는 성례전과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청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주일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예배에 참석할 때에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삶 속에서 여러분과 늘 대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2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적인, 거기에서 인격이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약, 그 약속을 지킬 때에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의례다는 거예요. 의식이에요. 이거는 약간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인 것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게 논리로 되질 않아요. 죄와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는 방법은 내가 몸이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높은 데 있으면서 내 편리를 다 추구하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하지만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교만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낮아져야 마음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복을 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마음으로 잘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훈련을 통해서 나를 부정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겸손의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